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십자가에 잡혀서 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어, 당하고 죽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극진하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끝까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겨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정을 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해 주신 그 가르침을 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했다, 애썼다라는 그런 말씀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마귀의 생각을 넣고 장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거하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거하는 그 마귀를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어, 뭐 도망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그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적 상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3절에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맡기신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본인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명, 그 이유를 끝내고 마치고 완수하고 가야 함을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반드시 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두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사막지대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고 양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 발에 먼지와 때가 많이 낍니다. 그러면 집을 방문할 때는 집 입구에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가 문 입구 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가거나 부자들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하인들이 수건을 둘러서 주인님이 오시면 발을 씻겨드리고 닦아드리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둘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백성들을 내가 섬기려 왔다. 어느처럼 누구처럼 종처럼 내려앉아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백성들을 섬기려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섬김의 모습은. 수건을 둘렀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셨다라는 것을 전하셨는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거야? 너희가 안다. 너희가 나중에 안다.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가치, 존재적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팔 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10절에 부족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씻어 주셔야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다라는 목욕한 자. 목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자가 바로 목욕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전, 그 사람이 바로 목욕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전처럼 행동하나, 그리고 종교 의식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나, 그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예수를 팔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누가,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가 된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목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까? 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의 빛. 이 발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물을 마임이라고 합니다. 발을 씻는데 발을 무엇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이 히브리어로 물이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어디에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는 행위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는 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이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매임을 잡은 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자, 마귀의 잡힌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생명을 소유했느냐, 마귀가 존재하느냐, 자리 잡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 바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없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자 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제자가 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나처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를 알면 너희 각자는 그 뜻대로 행하고 행복할 수뿐이 없어. 내 뜻을 행할 수뿐이 없어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떡을 먹은, 나를 먹은 내가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소유했다는 자들이 진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인다라는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예수냐, 주님이냐, 하나님이냐 하면서 멸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나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으면 너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죽은 후에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는 것에 몹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누구입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저는 아니지요.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누구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26절에 내가 떡을 가져다 주는 그 친구가 바로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대에게 갖다 줍니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바로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귀가 장난치고 하는 겁니까? 꼭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탄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사단이나 사탄이나 발음의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에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 생각하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밤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가 되는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은 어둠 아닙니까? 어둠. 어둠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누구십니까? 빛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빛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의 아들이 된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에 봤고 31절에 한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았고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까?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따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본질을 생각하고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이 된 자가 무엇을 전하랍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물질로 갖다 주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물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처소. 내가 거하는 진짜 처소가 되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자꾸나 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 본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